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뉴스를 봤던 적이 있어요. 한 식당 종업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멜리나 살라자르입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은요,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있는 루비즈 레스토랑이에요. 이 식당에는요, 아주 골칫거리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곳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인데 성격이 아주 괴팍한 노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이 노인은 항상 음식 주문이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고약한 성미를 드러냈습니다. 이 노인이 식당에 들어서기만 하면요, 종업원들은 서로 눈치 보며 그 테이블에 안 가려고 했어요. 이때 항상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멜리나입니다.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로 이 노인을 대했어요. 고약한 성미를 드러내도 상냥한 웃음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노인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났고,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자동차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남겼던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 정말 횡재했다. 복받았다.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이야기 들으면서 다 그런 생각 하셨죠? 저만한 거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에게 닥친 이 행운이 그냥 우연히 오게 된 걸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그 노인에게 베푼 친절과 미소가 쌓이고 쌓이면서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행운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복이 안 올까가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또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난주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봤어요. 다 기억하시죠? 사실은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요, 예수님이 마태를 또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합니다. 그 12를 사도로 임명을 해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요, 이 12명의 12 제자의 이름이 일일이 다 열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임명되지 않은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은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뽑지 않았을지, 나는 왜 사도로 임명하지 않았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산에서 12명을 선택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이 바로 그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모든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온 지역과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과 또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의 광경을요, 18절 19절은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성경은요, 이때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온갖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자의 옷을 만지면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내려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마치 인기 가수의 콘서트 현장 같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근데 콘서트 현장 사진을 보니까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다 막 손을 뻗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병고침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 손을 뻗고 있는 사람들, 정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현장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예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예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리들 가운데 있어요. 무리 중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사도로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로 선택받지 못한 채 조금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 예전에 큰아이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요, 가족들이 함께 수영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유명한 야외 수영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라이프가드 바로 앞에서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하고 저는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수영장 안에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 아이만 보여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탄 튜브가 갑자기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가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라이프가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달려가서 저희 아이를 다시 뒤집어 줬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한테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너 생명의 은인이 누구지? 아빠,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계속 제가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사람, 내 자식, 내 가족은 이상하게 눈에 띄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은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 제목은 잘 모르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귀엔 너밖에 안 들려 너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과 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4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분으로 만든 찬양도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어떻게 만들어진 시인지 아세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사건이 있죠. 나중에 다윗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그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가는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칼이 들려져 있어요. 왜 그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블레셋의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용병으로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블레셋의 가드로 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문에다 대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미친 척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이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계획대로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요, 우리를 늘 향하여 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 아파하고 신음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위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눈은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주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원망을 드러놓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잘못하면 혼내시려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확인 좀 하려고?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이유가 뭐죠?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그 이유가 모호하게 보여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신 후에 가장 먼저 내뱉은 말씀이 이거예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여, 복 있으라. 이 단어를 먼저 외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 속에 끼어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우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냥 3인칭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예요.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말씀의 대상이 명확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는 이유를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것이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을 향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말하는데, 이 개역 개정서부터는 아예 바꿔버렸어요.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해요. 복이 될지라. 민수기 6장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는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왜? 복 주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복은요, 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고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절, 21절, 22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굶주린 자여, 복이 있도다 우는 자여, 나로 말미암아 미움과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지죠?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왜 하필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곧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에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런 복을 받았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당시 제자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기는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물질 많아지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날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인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가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가난이 아니라고 했죠.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가난. 자,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페이나오라는 단어예요. 페이나오. 이것은요, 단순히 한두 끼 굶어서 배고픈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제가 PC에서 기도 모임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교회에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0시인 거예요. 저녁을 안 먹었는데 10시가 되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야, 오늘 아침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여러분, 이게 페이나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매우 굶주린 상태가 되었죠. 바로 그 상태를 성경은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전을 보니까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은유적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열심으로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으로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는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겠죠. 여러분, 그럼 우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사실 이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저 요즘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졌거든요. 조금만 감동적인 장면을 봐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어떤 때는 노래 듣고 있다가도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어머니 생각나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복받을 사람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가 이걸 의미할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클라이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뒷장인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울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한 과부의 울음. 이것이 바로 클라이오예요. 당시 문화에서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나오는 울음, 이것이 바로 클라이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은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돈은 다 떨어졌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나니까 그때 주님 찾게 되었습니다. 내게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뭐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그거 붙잡아요. 주님 잘 안 붙잡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 심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으면서도 주님만 잘 안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지푸라기 잡아서 살아날 수 있나요? 그래도 지푸라기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복입니까? 히브리어로는요, 이 복을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락, 이 말은요, to bless, 복을 주라라는 의미도 있는데, kneel,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주님 앞에 바짝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볼 때는 진짜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4절,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너 저주받을 거야, 절대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저주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예요. 우아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말은요, 아 하면서 슬픔과 유감을 나타내는 그 탄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라틴어의 베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 단어인데요,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군인들만 돌아오지 않죠. 옆에는 항상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럼 포로들이 쭉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의 시민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어쩌냐, 정말 안타깝다, 안 됐다. 이것이 바로 왜고 이것이 바로 why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복이 또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어쩌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요, 이 훈련은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우리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 있나요? 때문에 우리는 더 경계해야 돼요. 혹시 내가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나? 그게 아니고요. 이 본문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설교는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 설교에서는요, 실제 가난과 실제 배고픔과 실제 애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나부터 자신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로 설교를 해?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목요일 저녁까지 제가 그랬어요. 왜 못 바꿨는지 아세요? 툴레이, 늦어서 못 바꿨어요. 금요일 아침서부터 제가 다시 다른 본문을 보기에는 너무 늦어서 바꾸지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다. 이 말씀 계속 한번 묵상해보자. 나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묵상해보자. 근데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자.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훈련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어 선교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바라볼 때는 물질 나눠주기 힘들죠. 예수 바라보고 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는 자들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이 찬양하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정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이거 고백하고요,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않대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자,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